세상 전에 하나님이 그를 주께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대 만세 경비와 위엄을 찬양해 왕대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하늘 우리 고대 하늘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우리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없더라 예수 이름 앞에 쳐가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대 만세 경비와 위엄을 찬양해 왕대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되느니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산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림도는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해오리라 이거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림도는 장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목사들의 어린이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가 유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가 유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마음 무릎을 꿇고 우리 귀하신 아기 예수님 오심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참 좋으신 성령님, 저희 눈, 귀, 마음 열어주셔서 오시는 주님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모든 연약함들, 저희 모든 그동안의 아픔들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부족함은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11달 후회함 없이 힘껏 달려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지난 저희들 수십여 년 동안 삶도 땀과 눈물로 또 간절함으로 살아온 모든 날들 우리 하나님이 이미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아픈 저희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희 이후의 삶도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큰 은혜 날개로 저희들 가만히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평화의 왕 치유의 사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시편 116편 6절 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 새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합시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려 3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오랜만에 또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수 집사님 이렇게 보람에서 뵙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다시 뵐 수 있어서 또 한 주간 기대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뵐 날을. 우리 태련이가 언제 처음 왔냐면요. 2012년도 1월 29일 날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결혼했던가요? 2016년도쯤에 아마 그렇게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맞네요. 2016년도. 제가 2014년도에 우리 테렌이 집을 그때 갔었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태련이가 그때 자전거 타고 막 어디를 가고 그때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이름은 그 손주 이름은 김신우이지만은 태명을 보니까 김건강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픔들은 우리들이 다 겪고 우리 자녀손들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우 아빠는 김용남. 김영남이라고 불러요. 용남이라고. 영남이라고 불러요. 그렇구나. 김영남으로 이해하시고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아드님은 이태권 오빠인가요? 동생이 남동생이죠. 네. 남동생. 그리고 중국에서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군대 치료. 의사는 며느리도 누나 의사에 그러시구나. 아이고 참 그래요. 어쨌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제 이게 뭐냐면은 조금 이슬비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조금씩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형통한 인생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랑교회가 참 작지요.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게 작아도 없는 게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당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주일 예배는 성탄 축하 예배로 2처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태린이가 온다면 그 제가 문자로 찍어서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날은 라오니 요한이 세례식도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생년월일을 저희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례나 성찬식을 이렇게 갖지 못했어요. 너무 이거 바이러스가 연구되지 않는 바이러스라서 너무 겁나가지고 막 물기를 막 이렇게 그 튀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좀 있었고 음식 먹는 거라든가 다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기도의 마음을 막지 못하십니다. 우리 마음들 지키기 위해서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유아 세례를 또 가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이들 세례지만 우리 부모들이나 또 우리 목자들 세례나 같아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그 과정들은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마음 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12월 24일은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라는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 성례식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예배 참석자 명단을 김순복 권사님께서 미리 좀 파악해 두시고 받아두시면은 저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예배가 지난주부터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해온, 편집하고 제작해온 그 봉사자가 12월 중순경까지 해서 이제 그동안 6년 동안 공부했던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안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대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198차 예랑 카타콤 예배는, 자, 예랑 카타콤 예배, 카타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2000년 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배 드리면 잡아다 죽이는 그런 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은 저 동굴, 무덤 속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동굴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름을 3년여 전부터 정했냐면은, 뭐 그런 핍박이, 로마군의 핍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드려야 되겠다. 이 굴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1차 카타콤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음 주 198차까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아. 이렇게 작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꼭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온 것이 참 기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전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0날입니다.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이제는 또 오랜만에 에베네셀 찬양대 우리 이영숙 찬양대장 자, 일어서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7절까지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찾아서 읽겠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97쪽 9절. 눈도 막 침침하죠? 자, 여러 조상이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11절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그들이 떠난 후에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꼭 보람에 온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대방동, 우리 군사님 가보신 그 산책길을 걷다가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행사장 건물 앞에 작은 트럭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일반 트럭이 아니었어요. 그 짐칸이 철제로 된 탑차라고 그런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탑차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차 밖에 기사가 차에서 내려서는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 가지고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도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가보니까 그 기사 입장이 참 난처했습니다. 이분은 도시락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120개를 지금 저 탑차 안에 가지고 왔는데 그날 행사장에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전화도 이미 했는데 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트럭에 쓰인 업체 이름을 보니까 생소했습니다. 보통 도시락 업체는 유명한 것은 본도시락, 토마토 도시락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상상하기로는 아마 개인이나 부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 같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도시락 값은 저 120개 값은 받았느냐 했더니 선금은 걸었는데 행사 당일 완불한다고 영수증만 가지고 오시라. 그러면 영수증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금 완불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저 도시락 120개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반팔을 입을 정도로 더웠거든요. 저도 10여 분 정도 더 있다가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오늘 사도행전 7장 본문 말씀 읽다가 갑자기 그 기사 생각이 났어요. 울상을 짓던 그분 생각.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약 문화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공권도 예약을 하고 괜찮은 식당도 예약을 합니다. 우리가 12월 24일 예배를 2초서시 드린다는 것도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예약했다고 반드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권 취소도 가능하죠. 단지 사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것. 되게 평소에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은 신뢰가 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 그렇게 약속 문화예요. 개인과 개인끼리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부부도 부모 자녀도 또 학교에 가서도 학교 친구들끼리도 교사와 학생끼리도 일터에서도 직장 상사와 또 동료 간에도 국가끼리도 약속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국가끼리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거 회복하려면 수십 년 걸립니다. 국가 신뢰가 깨지면. 그래서 그 국가 신뢰를 한순간에 막 뒤집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도 이러하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고 신약을 주셨고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소개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랑 중요한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그것도 3번씩이나 창세기에서. 그렇다면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무슨 의도로 이 설교를 했겠는가가 유추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종교 지도자인 너희가 그 약속 문자만 알고 있지 문자에 담긴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약속은 다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야단치는 거 나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얼마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버렸거든요. 결국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중에 다 이루십니다. 율법이 기록되고
예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언약,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한 이유예요.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은 그 말씀을 사도행 7장 읽어보십시오만은 예수님이 어른거려요. 예수님이란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구약 인물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스데반이 의도했던 안 했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자, 이 정도면 스데반이 뭐 어디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이 평신도인데 성경 실력이 스데반 앞에 앉아 있는 그 성경 전문가들, 종교 전문가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전문 사도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역자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왜냐면은 성경 실력이라는 게요, 꼭 지식만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성경 지식은 영적 지식이 함께 요구됩니다. 일반 지식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학원에 가면 다 가르쳐집니다. 그 지식을 축적을 합니다. 근데 영적 지식은 좀 달라요. 영적 지식은 아무리 좋은 신학교 나와도요, 영적 지식까지 그리 쉽게 갖추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가, 그가 사역자든 성도든 하나님과 평소에 얼마나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가, 날마다 매 순간, 이것이 영적 지식을 좌우하거든요. 입술만의 말만이 아닙니다. 머릿속의 지식만으로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걸 적용할 때, 말씀이 내 인생에 스며들 때, 이것이 영적 실력을 판가름해요. 그래서 전문 사역자도 뭐 목사도요, 때로는 스데반 같은 이런 평신도로부터 이거 배워야 돼요. 요즘 목사들이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알면서 또 예배를 같이 드려왔습니다만은,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뭘 배웠냐면은, 과연 내가 중국 역지사지를 한번 해봤어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성도고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일 때 처음 2011년도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과연 나도 끝까지 따르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제가 보라매까지는 가능했었는데요, 여의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나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렵겠다. 아, 이것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60대 내가 목사이지만은 이것을 내가 성도들한테 배워야 되겠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전문가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 서리 집사한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요,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이영숙 집사님 이렇게 되면서 지나갔던 것들이 주마간산처럼 떠올랐어요. 이영숙 집사님은 그 계단 차박차박 올라가서는 교회 문 쫙 열고는 그냥 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욕실 들어와서 앉으셔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더 나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지니셨구나. 오늘 아침에도 정말 그런 모습들을 내가 많이 보고,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까지 만드셨을까? 섭섭함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를 보는 어린아이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제 마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신도도 목사도 어린아이에게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구약을 읽으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신약을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그냥 사복음서 어디를 펴도 그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은요. 구약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이랑 직결되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생각이 막 나요.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을 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성경을 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하고 이걸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성경을 꿰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지식인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해도요, 또 제가 목사라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 예수님을 놓치면 꽝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종교, 무당 믿는 것도 크게 다르질 않아요. 예수 빼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그동안 아브라함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스데반이 예로 든 인물이 이삭도 야곱도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랑 예수님이 시대도 엄청 수천 년 차이 나죠? 그리고 뭐 사는 것도 다르고 뭐 얼마나 닮을까? 그런데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요셉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도 시간 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언뜻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먼저 몇 가지 닮은 점을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셉이랑 예수님은 무엇이 닮았을까? 아버지 사랑을 굉장히 받았어요. 듬뿍 받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야곱입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 아들 요셉만 유독 예뻐했다는 거 천하가 다 알아요. 다른 아들들은 일할 때나 입는 그런 그 누더기 작업복만 입혔는데 요셉만 그냥 색동옷을 지어서 이렇게 새 것을 해서 입혔거든요. 이 정도로 아버지 사랑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37장 오랜만에 한번 펼쳐봅시다.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자.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지나친 사랑이죠. 편애라고 하죠. 그런데 그 편애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편애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자녀가 여럿일 때는 고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의 그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교육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라고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선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령 잘못하고 미련해도 참 이상하게 우리의 선함도 악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지혜로움도 우리의 미련함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사랑해요. 우리의 건강함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함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이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왕 이렇게 울려요. 음성이. 자, 이런 음성이 울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렇게 닮았어요. 요셉과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듬뿍 받는다는 게. 반면에 요셉이랑 예수님은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까?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서는 애굽의 종으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이 일도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또 이제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그 시기하는 마음 안 줬죠. 미워하는 마음도 안 줬고. 근데 그 마음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기하는 마음, 미운 마음을 가져라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형제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밖에 나돌아다니는 게 저 형이 장자가 지 앞가림도 못하고 어머니 모시지도 않고 그리고 제정신도 아니고 친족들이랑 미쳤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형제들에게 마음이 다 바뀝니다만은 요셉이랑 예수님이 닮은 점이 또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요. 자, 근데 요셉만 애굽에 간 게 아니라 보니까 아까 말씀 읽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도 한때 애굽으로 보내집니다. 요셉은 팔려서 가고 예수님은 살려고 가고.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13, 14, 15. 그들이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자. 두 살배기 유아를 이렇게 유아 예수님이 이렇게 애굽으로 피해 갑니다. 살려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과 예수님이 또 닮은 점이 모함을 이렇게 많이 당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그러거든요. 모함을 많이 당해서 큰 곤욕을 치른다는 게 또 비슷해요. 거짓 고소로 요셉은 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거짓 고소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설교한 스데반도 똑같아요. 지금 모함을 받고 있죠. 같은 처지입니다. 그리고 요셉이랑 예수님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셉도 예수님도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드린 것처럼. 요셉은 자기를 학대하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75명이 이제 살게 해요. 자, 이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이요.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을 제가 20살 때 처음 읽었어요.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이제 막 궁중에서 요셉이 그냥 형제 붙들고 그냥 엉엉 우는 그런 그 장면들이 이제 감동적으로 생각이 나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팔아먹고 죽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야, 스데반도 보십시오. 자신에게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그 숨을 거두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60절. 이렇게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절 다시 한번 봅시다. 화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죽는 모습도 봤어요. 죽어가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60절에 그러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망할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서운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요. 살다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또 우리 신앙 선조들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듯이, 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넉넉하게, 하나님, 저들 용서해달라고. 너희들이 왜 그래가 아니라, 저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줄만 알고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의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뭐 이렇게 고생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모함, 고난이 다 겪은 후에 끝내 영광을 받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생을 막 했지만은 끝내는 영광을 받는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에 오릅니다. 바로왕이 자기 손가락 인장반지, 왕의 반지를 빼서 이 외국인한테 줘버린 거예요. 외국인 총리한테 줘버린 거예요. 이건 역사에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왕이 타는 그 버금수레, 왕이 탈 정도로 그 다음 가는 수레, 그 화려한 수레를 내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전용 차를 내준 거나 똑같아요. 외국인 총리 세워놓고. 창세기 41장에는 요셉이 그동안 고단한 세월을 다 뒤로 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 모습을 예수님을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서 목격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 56절.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7장 56절 말하되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 그걸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더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점 이렇게 많아요. 끝내 민족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스데반의 그 요셉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막 가슴을 칠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이 예수네. 저 이야기 안에 우리한테 죄를 돌리고 있네. 나중에 곧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분노의 반응을.
이 세상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매일 아침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양하게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신 이 사건이랑 성경의 모든 역사가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새록새록 느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 개인이나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 하나님이 4,000년 전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언약 맺으시고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어디 그뿐입니까? 이후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복의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들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일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 전문 사역자들 몫이 아니에요. 스데반 같은 집사님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형통해졌다고,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그것만 가르쳤어요. 요셉의 형통만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형통만 생각하면서 형통만 배우고 가르치면은요, 이거는 성경을 절반만 이해하는 거나 같습니다. 요셉이 영광받고 범사에 형통하게는 되지만은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형통은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은 고난, 10절은 형통을 보여줘요. 딱 한 절씩이지만은 요셉의 전 생애가 다 녹아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이어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고난과 형통.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경찰만 조금 찾으셨는가 확인하세요. 7장 9절과 10절. 여러 조상이,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것은 요셉이 영광받고 높아진 것이 자기 집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고향이면 얼마나 자기 고향에서 높아졌으면 좋았을까? 근데 이방 땅, 생명부지 아무도 모르는 이방 땅, 애굽 땅에서 요셉을 높인 사람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가까운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웃이나. 근데 생명부지 이방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미워하고 죽이려고만 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눈여볼 대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것, 형통이 마치 또 어떤 부나 물질의 부나 권력으로 보입니다. 총리까지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제 가끔 치우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요셉처럼 순전하게 살면은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막 총리까지 됐어, 이런 것만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요셉의 인생 형통에서 총리나 인장반지나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진정한 소중한 것들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스데반이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가르칠 때 조심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물질의 복만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물질의 복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복을 함께, 영적인 복을 더 우선으로 은총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솔로몬이 처음에 그걸 얼마나 참 잘했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의 형통은, 요셉이 잘된 것은 자신만 뭐 누리지 않았어요. 온 가족들 다 살려버리죠. 가족들, 친척들, 더 나아가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요셉의 형통이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온 세상에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7장 11절. 그때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 한 사람이 다 살리죠. 가족도 살리고 친척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각자도 살려고 우리가 애써왔지만은 사실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즘 손주 한 명 키우려면 어깨가 빠져요. 어깨 축지가 빠져요. 얼마나 힘듭니까? 낳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 가면 학교가 살고, 내가 애를 살렸기 때문에 살림을 받은 아이가 학교를 가면 학교가 살고, 또 얘네들이 장성해서 일터 가면 일터가 또 살아나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왜냐면은요, 자기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해도 빛이 나버려요.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2주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를 1세대라고 했습니다. 삶의 1세대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제 윗조상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제 믿음의 1세대. 때로 우리들은 또 이민으로 가면 이민 1세대. 근데 1세대는 좋기는 한데 개척자라서 참 고단하다고 그랬어요. 가문 1세대도 그렇고, 믿음 1세대도 그렇고, 어디 개척하는 이민 1세대도 그렇고. 사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눈물 흘리지 않고 땀 쏟지 않고 수월하게 룰랄랄 하면서 왔습니까? 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손가락이 휘도록 우리가 이렇게 애써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끝을 내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희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셔요. 이제는 우리가 숨을 좀 돌려야,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쉴만 할 때.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여유를 좀 부리십시오, 여러분들. 여유를 좀 부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를 하세요, 이제는. 좀 꾸미고, 우리도 꾸미고, 저도요, 막 머리도 막 이렇게 막 고데기로 막 아침에도 고데기로 하고 막 그래서 고데를 하고 막 롤빗으로 막 하고 이게 막 꼬부라지면은 웃기거든요, 제가. 이번 주는 어쨌든 이발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옷도 우리가 또 입고,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저 뭐 하냐면은 화장품을 막 발라요. 그리고 눈 밑에다가 눈밑 크림도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은 눈밑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밖에 나가 사람한테 왜 눈밑이 이렇게 반짝반짝한데도 안 되고 그래요. 영양제도 비타민C도 먹어보려고 하고 건강해지려고 하고. 근데 이상한 것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아, 이것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안 늦어요. 지금도 우리 작은 것부터 이렇게 꾸미고 또 건강하게 하고 여유를 갖고. 왜 그럴 자격이 있느냐? 애써왔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애들이 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내 자신 거울 보면서 참 수고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은요, 거울 보고 그러면은요, 눈물이 울컥 나와요. 애썼기 때문에.
근데 몰라줘요. 사람들은 다 몰라줘요. 근데요,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고단함을 모두 피하기는, 아픔을 모두 피하기는 쉽지 않지만 낙심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고난과 형통은 친구라고 했죠.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건희 회장도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요셉처럼 은총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은혜 듬뿍 받고 우리가요 형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만 형통함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 그건 욕심이죠. 그거는 우리도 요셉처럼 내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 자녀선들, 또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형통에 복받고 영육간에 기름진 복, 이 땅의 복도 함께 누리게 하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그래서 거친 광야길이라도 기쁨으로, 아픔도 붙들고 기쁨으로 이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요셉 형제들이 그 눈물의 상봉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요 요셉을 못 알아봐요. 물론 두려워서도 그렇지만은 그 목소리인데도 못 알아봐요. 마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눈앞에 보고도 못 알아보고 그러듯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그렇게 못 알아봐요. 오늘이 교회 절기상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나 같아요. 사실 교회에게서는 새해 첫 주일이나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찬바람 얼마나 아침에 오면서 바람이 쎄했습니까?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면은 성탄절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성탄절은 해마다 왔어요. 이미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다 절기인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셨는지도 모르고 오셨다 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새해만 맞이해요. 그냥 막 그걸 반복합니다. 성탄절을 휴일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여깁니다. 분위기 있는, 젊은 애들은 분위기 있는 낭만 있는 날쯤으로. 저도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막 카드도 쓰고 그냥 막 그래서 다 보내고. 예수님 오심이 인류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여러 번 깊게 읽어본 다음에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약속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지. 저 사람들한테만 아니라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걸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하고만 약속 맺으신 것이 아니구나. 나랑 맺으셨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아브라함이랑 맺었던 하나님 약속은 눈에 보이는 자손들과 그 자녀들을 많게 하겠다, 땅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스데반이 설교 통해 밝히고 있고요. 이제 우리들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다시 감사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12월이 되시기를, 축복의 12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동안 지난 인생들, 저희들 인생들 거친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나태하지 않고 힘껏 힘써서 달려오느라 이제는 몸도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지친 저희들입니다. 하마터면은 참 평안도 잃어버리고 참 안식도 참 행복도 알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 각자 여러 모양으로 부르셔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 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 안식 행복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이상 차갑고 지나온 삶처럼 그 가시밭길 거친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부드러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기는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헛된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과도 맺었던 모든 복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함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우리의 식솔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약속이 예수님 통해서만 이루어지긴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모든 고난이 헛되다고 또 후회된다고 결코 고난을 잊어버리거나 또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으니 이제 남은 인생 요셉처럼 형통의 복으로 채움을 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낳은 사람 하나님 언약의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의 복이 차고 흘러 넘쳐 온 가족들, 자녀선들, 친척들, 우리 안에 품은 모든 양들까지 함께 하나님 은혜 복 충만히 받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약속대로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주 기도할 제목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한 습관에 아니라 이슬비 쳤듯이 점점 건강하게 하소서. 시편 92편 12절 말씀.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시작. 우리를 지으시고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몸과 마음이 나날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키가 자라고 근육이 잘 발달하며 뼈마디가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혈관과 장기도 깨끗하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피부는 윤기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손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처럼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걷고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공부와 일 모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능력을 주소서. 두뇌도 적절하게 잘 개발되어 총명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과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소서. 자녀의 모든 성장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발달 시기에 맞게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몸임을 깨달아 스스로 건강을 잘 돌볼 줄 아는 절제력도 주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형상을 회복해 가므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랑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위해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를 알고 또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님의 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예수님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 다시 단단하게 주스르는 오늘 예배드린 예배자들과 섬기는 가정들 사랑하는 온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사랑하는 자녀손들 앞날에 그들의 지혜와 은총과 건강 나라와 나라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 또한 가정 밖에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카타콤 성도들 위해 또 억압받는 중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 사역자들 안전 위해 또한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민족들 유럽과 중동 쪽에서 그 고생하는 피난민들 아픔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단단한 마음에 또한 수년 만에 우리 예배처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이영숙 집사님, 이태련, 이태권 귀한 아들들 가정, 딸 가정, 자녀 섬들 앞길 위해, 그리고 집사님의 몸과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